불평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 말씀, 이미 받은 말씀을 뒤돌아보고 묵상할 때에 과연 이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기회일까?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묵상한 두 번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무슨 기회인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받은 두 번 말씀을 뒤돌아볼 때 불평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까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할 때에 이것이 왜 불평하는가 할 때 내 마음에 불만족,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런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 불신이 불만족이 불평, 그런 불평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이란 죄까지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불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다. 이 첫 번째 기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중심으로 37편 전체를 생각하면서 불평이 과연 어떤 기회인가 두 번째 그 기회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회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왜 불평하는가? 불만족 때문이구나. 왜 불만족이 있는가? 불신이구나. 그 결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구나.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이 무엇이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죠. 오늘 두 번째 그 기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불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결론적인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7편 1절과 7절, 8절에 불평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 7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1절, 불평하지 말라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할 때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오래전에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왜 악인은 형통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고 나서야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게 됐고 묵상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질문에 답변을 시편 73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시편 73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삽이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했느냐? 그 이유는 4절에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에
그들은 고난과 재앙도 없고 살쪘을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2절에 보면 아삽은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악인들은 12절에 보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그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 아삽이 보았을 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악인들처럼 그렇게 악행을 안 하고 말 행동을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참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한 게 내가 헛되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의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고 배가 부르게 살찌고 고통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재물은 조금만 돈은 더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우린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고 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면은 좀 세상에 뭔가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만 접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정결하게 믿음 지킨 거 이거 헛된 것 아닌가 이 정도로 후회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충분히 시편 기자 아삽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신앙의 경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미끄러져서 충분히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기자는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그들을 향한 충분히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은 넘어질 확률이 많고 분노하면 악을 범할 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 7절, 8절 세 번이나 불평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이유는 8절의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인들은 속히 오늘 본문 37편 문맥에 보면 2절과 36절을 보면 악인들은 속히 그 다음에 9절, 22절, 28절, 34절, 38절 보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인들이 속히 끊어질 것인가? 2절 보면 마치 푸른 채소가 속히 쇠잔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아삽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 그런데요 17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73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편 기자 아삽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죠?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시편 73편 그 종말은 18절에 파멸, 19절에 갑자기 황폐되는 것,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을 멸시할 것이다. 이런 악인의 종말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자기가 짐승같이 무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의인의 종말, 의인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악인들을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악을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37편에 악인들이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37편 22절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보면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세워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기회를 받아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시기, 질투, 분노도 없습니다. 의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노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복을 이미 받은, 넘치도록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 비교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명히 22절에 그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반드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형통하는 악인들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또 38절 보면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악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해 보이지만 미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의 그런 미래의 남은 인생 끊어지는데, 그것보다도요, 주님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영원히 끊어질 겁니다. 지옥 불못에서. 근데 왜 부러워하고 분노합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그들은 형통할지라도 왜 부러워하고 분노합니까? 미래가 끊어졌는데 이미. 34절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려다. 의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잠시 형통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 의인들이 목격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정도 돼서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이 말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끊어지는 거, 주님이 끊으시는 거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불평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문맥의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분노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히려 주님, 날 구원하신 주 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미래가 끊어지고 자손들까지도 다 끊어지고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불화하고 분노, 시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였고, 두 번째로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영어로는 cultivate faithfulness.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faithful,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인생의 신앙의 경주 나머지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시편 기자가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성실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할 때 4절 하반절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모든 남은 인생의 우리의 길을 5절에 다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루신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의 형통할 때, 또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핍박을 당할 때도 참고 기다리라. 그 이유는 뭐냐? 9절 가서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접할지라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을 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불평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오늘 이렇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눴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로 불평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로는 참고 말을 안 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죄를
범합니다. 이런 내 안에 불평의 소리가 왜 나오느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불순종의 죄를 범할 위험이 참 많은데, 그 근본적인 쓴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불신, 불만족, 불평, 불순종, 네 가지 불, 좀 라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세 번이나 불평은 기회입니다 설교 말씀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말로 아니라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마음속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생각하면서 또 인간관계 운전하다가도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불평하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불평의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무슨 불만족이 있길래 이렇게 불평하는가? 내가 볼 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와요. 죄를 범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있느냐?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국에서 그 6주째 전화 오는 형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이제 아침마다 걸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한국에서 뭐 8시면 여기가 이제 4시인가 오후 시간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시간이 제가 돼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저께 전까지는 제가 마음이 좀, 물론 지금도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제 사촌 여동생은 아직도 계속 힘드니까. 한국에서는 그 형제, 미국에서는 제 사촌 여동생, 그 외에 이제 유족들과 여러 가지 힘든 주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체들, 또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 딸이 이제 참 스트러글, 아주 계속 골수가 아프듯이 계속 눈물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걸 다 나눴는데, 이런 고통의 소리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죠. 신음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제 마음이 힘든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조금이나마 같이 아파하고, 조금이나마 조금 고통 같이 당하고, 조금이나마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 아마 화요일날 제가 가정 예배 때 그런 고통 이렇게 힘든 거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작은 고모님이 아마 그 설교 듣고 따님한테 제가 잠 못 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걱정된다고 오빠도 잠 못 자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안다 그러면서 하길래, 이것도 괜히 힘든 여동생, 사촌 여동생 또 제 얘기 고모님이 나눠가지고 더 힘들어졌구나. 나까지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힘든 마음들이 무겁고 왜 제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주시는 은혜는 이것도 감사. 왜? 날 구원하신 주님. 육신은, 마음은 힘들어도요, 병들고 정신질환이나 어려워서 울고 힘들어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종말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 13편 아삽이 그랬는데, 영원히 주님과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 슬프고 고통, 괴로운 신음소리 너무 많고, 제가 어젯밤에 대학교 후배한테 받은 그 부부관계, 가정, 결혼에 대한 책을 밤마다 때가 되면 읽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painful feeling. 제가 지금 제목 아래 제가 한국에서부터 미국 이민 와서 지금 대학교까지 제가 글을 썼어요. 이젠 오늘 기도회 마치고 들어가서 오늘 안으로 이제 다 써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 단락을 읽고 그걸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그 단락 중심으로 저를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통스러운 감정들, 고통스러운 추억들, 고통의 소리들, 신음소리들, 불평의 소리보다, 그렇죠?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때 괴롭죠. 참 많이 괴롭죠.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만족 속에서,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불평이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 불평을 통해서 불만족과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걸 가벼운 죄로 여기지도 않고 계속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심의 찔림조차 없으면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외식적인 가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불평의 소리도 자기가 못 듣고 있으면은, 그게 범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불만족을 가지고 속 안에서 불평의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입술로도 계속 불평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게, 이걸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가 돼 있다면 영적으로 심히 암 걸린 병든 자예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이 불평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불평이 왜 큰 기회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불신하니까 불평하는 건데,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기도로, 믿음으로 다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faithful, 신실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기뻐하며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평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다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나니까 anxiety, 참 마음이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고 참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조금이나마 울 수만 있다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데,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힘드니까 전화를 끊고 싶어하고, 이런 인간적인 옛사람의 본능, 심지어 자식의 고통 소리조차도 듣다가 힘들어하면 또 배우자조차도
불평소리를 듣다가 지치면 피하고 싶고 듣기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조용히 쏟아내고 통곡기도 하고 울고 엉엉 울고 다 아뢰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로 다 맡기고 성실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와중에서도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성령님이 순종케 복종케 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앞에서 감사기도 드렸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기도 또 믿음으로 구약 성경 보면 감사 찬양 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영생 주신 주님, 마음의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